이제 이 신앙고백서의 마지막 33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33장에서 고백하는 최후의 심판은 바로 앞 32장에서 고백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이겠습니다. 만대교회의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에서부터 확실하게 고백하는 대로 마지막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먼저 33장 1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에게 성부의 심판하는 권세를 모두 주셨습니다. 그날에 대역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직고하고 선악간에 그들이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두 문장인데요. 1절의 첫 문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판 날짜가 잡혔다. 그것이고요. 재판장도 정해졌다. 그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지나면, 오늘도 하루가 이제 거반 저물어 가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만큼 심판의 그날이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대심판날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날은 올 것입니다. 오고야 말 것입니다. 둘째로 재판장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본래 만민의 심판장은 성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걸 더 정확하게 직역한다면 심판자이신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신이 심판자이시지만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래 그 각주 1번의 첫 번째 증거 성구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심판 날이 정해지고 심판장도 정해졌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묶어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한 절 앞부터 읽으면 더 좋을 줄로 아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건 지금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잘 알지 못하던 그 오랜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죄들을 참고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를 대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전한 복음의 그 일부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줄여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왜 그분이 만민의 심판장, 만민의 재판장이 되시는 증거가 되는지
그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다 겪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하는 대권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 각주 그 이번에 증거 성구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22절이고요. 27절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자,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22절에서는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할 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7절로 가면 사람의 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심판하는 권한을 위임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온 인류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관계로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대강 그만큼 하고요. 그 다음 1절의 두 번째 문장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걸 고백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심판의 범위랄까, 심판의 그 조목, 뭘 두고 심판하시냐 하는 또 다른 의미의 그 심판의 대상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고백한단 말입니다. 첫째로 그 1차적으로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천사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천사 중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요, 사람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 합니다. 일단 말귀를 정확히 알아듣는 게 무슨 말이든 중요하니까요. 이 고백하는 내용이 정확히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만히 보면 천사와 사람 사이에 둘 다 심판의 대상인데 그 미묘한 엇박자가 있는 거 그 간취하시겠습니까? 천사 중에서 선한 천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대동하고 오시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선한 천사는. 여기 보면 타락한, 배역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천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만 심판을 받는 거지요, 지금. 그러나 반면에 사람은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증거 선구를 확인해 보지요. 각주 3번이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성구들이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읽으신 지 언제입니까? 이거 성경 뒤에 있는 데다가 엄청 짧은 한 장짜리 성경인데 기억도 잘 안 나시지요? 거기 보면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구절. 유다서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여기 보면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 하고 그날의 심판이 있잖아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하고 거룩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뭔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엉뚱하고 가당치 않은 생각을 했는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자리를 떠나요. 그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 자들의 그 정신 세계는 캄캄합니다. 어둠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의만 가득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고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얼마만큼 활동할 그 범위를 허락하셔서 말하자면 공중이 그 자들의 활동 범위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지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꽉 잡고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이 세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더 위에서 내려다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지키셔서 어느 만큼까지 활동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구절을 타락한 천사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구절을 더 첨가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그 어려움이 많고 그 형편없는 것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잖아요. 우리는 장차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천사들을 심판할 존재들인데, 아니 이런 영물을 능력에 있어서 우리와 상대할 수가 없을 만큼 거대한 능력을 지닌 그런 천상의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신분에 있다면 이 세상 일을 판단 못하나?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분규를 판단 못하고서 겨우 한다는 짓이 이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하고 이 형제를 벌해달라고 이 하나님 안 믿는 재판관에게 비나? 성도가 그거밖에 안 되나? 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 문맥에서 우리의 이 성도의 신분의 놀라운 점의 일단을 슬쩍 밝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날에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도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래,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어머니 하와를 유혹해서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악한 천사, 악한 마귀, 그리고 그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던 그 졸개들을 판단하는 배심원 자리에 우리가 다 있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통쾌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면서 세상을 자기 그 어둠의 영역으로 몰고 갔던 그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준엄한 판단을 받을 때 우리도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배심원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거 서리법이라고 하잖아요. 왜 모르나 이걸 하고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걸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에 이런 것도 모르나 하고서 되묻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음으로 천사는 이제 그만큼 하고요,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이건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손 한번 들어보게 할까요? 그럼 엄청 부끄러우시겠죠. 야, 이거 틀리면 어떡하냐. 엄청 창피할 텐데 하면서 앞에 손 들어야 돼, 뒤에 손 들어야 돼. 눈치 보시겠지요. 신자가 최후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신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고 안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 두 손을 다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른손 왼손을 다 들고 벌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8절이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데,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데죠. 그런데 놀라운 말은 모든 말은 문맥을 잘 읽어야 해요. 이 구절을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어 나는 신자야. 그럼 심판 안 받을 거야.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최후 심판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잖아요. 야, 이건 또 뭔 말이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자가 심판을 안 받는다는 말은 최후 심판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서 받을 정죄.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는 거다. 하나님이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다 죄인이다, 지옥 가야지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 아드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 보내셨다고 말하니까 이때 심판은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최후 심판에서 선언될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신자는 심판을 안 받는데 어떤 뜻에서 안 받냐 하면 최후 심판날에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심판을 안 받는 거지 심판 자체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말씀이어서 요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세 가지는 하나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여기는 약간 미래적인 거잖아요. 최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기는 받는데 그 심판,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정죄하는 심판, 심판에서 너는 죄인이다, 지옥 가야지 하는 이런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고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정확히 뭘 뜻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신자도 최후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자든 불신자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오늘 우리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놓은 증거 성구들이 다 그걸 줄줄이 가리키는데
두 구절만 일단 봅니다. 각주 4번에 첫 번째 증거 선구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지요, 이건 지금. 이건 신자에게 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지, 안 믿는 불신자에게 이 말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최후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안 서는 거예요? 당연히 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가 들어있어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악간에 그가 행한 선과 그가 행한 악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말에 준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증거 선구를 마저 읽고 가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책망하는 문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로마 교회는 그 당시 전 세계 수도에 가깝잖아요.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했는데 거기에 그 수도에 세워진 교회니까 요즘 같으면 뭐 미국 뉴욕에 있는 교회라 뭐 뉴욕이 더 잘 사는지 뭐 LA가 잘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의 중심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게 그것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것,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 이건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건 일단 마음의 행위잖아요. 아, 진짜 형편없구만 하면서 어떻게 저 모양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서 비판하는 말로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시는 대로 그럼 사도는 비판 안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요. 이런 비판은 정당한 것이고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러면 망한다 하고 말할 수 있고 책망해야 마땅해요. 이런 걸 가리켜 비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로마서 14장을 읽으면 식물을 어떤 음식을 먹냐 못 먹냐는 문제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그걸 찝찝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강력한 믿음으로 먹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믿음이 소신자거나 믿음이 약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걸 왜 못 먹어? 멍청하구만. 이러면서 업수위 여기고 비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건 멍청한 건가? 그리고 자기는 믿음의 분량으로 감당도 못하는 걸 나도 먹어. 먹고 나면 이 사람은 양심에 찔려서 그 다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형제를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까지 음식으로. 이러는 문맥에서 형제를 업신여기고 믿음이 작다고 자기 믿음이 작아도 작은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려고 애쓰면 격려해 주어서 믿음이 더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지 업수위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믿음이 작은 형제가 그 작은 믿음조차 버리고 죄를 짓는 걸 비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냔 말입니다. 그런 비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정당하지 않게 내 형제를 비판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걸 기억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아까 읽은 첫 번째 증거 선구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해요. 사도가 지금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마음은 두 개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심판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다음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할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형제를 함부로 정당하지 못하게 업수히 여겼던 그 일을 제 입으로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잠재되어 있던 모든 뇌세포가 아마 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기는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10년 전의 그 말과 그 행위를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의 말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형제를 비판했던 그 말과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별로 필요 없게 될 것이에요.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이어 첫 번에 지금 말씀드린 건 두 가지지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다, 이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의 범위랄까?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디까지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할 때 이건 대단히 생각할수록 두렵고 오금이 저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건 말이 쉽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성경은 이것을 구약과 신약 모두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각주 4번에 두 번째 증거 성구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이건 구약이잖아요. 전도서 12장 14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합니다. 전방위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든 행위, 이건 이제 드러난 우리의 행동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쌍벽을 이루는 게 있잖아요. 모든 은밀한 것, 이건 모든 은밀한 일, 이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으로 한 거야 남들이 알 재주가 있나요? 마음에 품었던 그 많은 음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은 남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써서 이제는 쓰기도 식상합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각을 스쳐간 그 모든 생각들을 지금 스크린에 띄워놓고서 한꺼번에 다 봐. 박성호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 168시간 동안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생각이 스크린에 다 나타나서 쫙 지나가면 저는 지금 무인도로 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는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저런 생각을 했어 저 사람이? 우린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은밀한 일이 잠복되어 있고 숨어 있어서 내 생각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말로 발설되거나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이에요. 다 까발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만천하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이걸 어떻게 견디냔 말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판날이란. 이게 구약시대만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세 번째 증거성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전도서에서 말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그게 모든 사람 앞에 까발려지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겠습니까?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생각들. 근데 그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증거 선고를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이 나오잖아요.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악한 말과 행위들, 그것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 선고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 자신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무익한 말이 나와요.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해서는 안 되었을 그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 예전 흘러간 가요 중에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그런 이제 가사가,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말인데, 혀잖아요. 입. 이게 없으면, 언어 기능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다들 벙어리로 살면 얼마나 인생이 심심하고 어렵겠습니까? 언어가 없다면. 그런데 가장 복된 게 가장 나쁘게 쓰이잖아요. 성이 그렇고 말이 그렇잖아요. 말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냔 말입니다.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나빠요. 그래, 차라리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입을 다 꿰매버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심정일 때도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치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날에 만천하에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믿으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되고, 말을 함부로 했다가도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 말이 정순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발라지고, 생각에 따라서 말이 발라지고 행동이 발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사람의 본성이 변화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내가 했던 그 쓸데없는 말들, 내가 했던 쏟아내었던 분노들, 이런 것들이 한없이 부끄럽고 이건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었다. 나는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어디냐 내가. 근데 하나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 올시다 하고 납작 엎드리면서 정화되어야 해요. 예배 시간에 바뀌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변화를 못 받으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나면 최후 심판날은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걸로 사는 시대가 될 것이에요. 다 드러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시대에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이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믿음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도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말을 똑바로 해야 한다. 내 행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고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규제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33장 2절을 마저 간단히 봅니다. 여기 본문에 2번 나오는 영광스러움이라는 말을 영광으로 스러움을 떼고요. 불필요한 말이 덧붙었으니까 그걸 교정된 본문을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심에서 주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 곧 버림받은 사람들을 정죄하심에서 주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때의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지고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2절도 두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을 두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왕이 재판자리에 앉을 때 지존자의 위엄과 영광이 찬연히 드러납니다.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카보드인데요, 이 히브리말 카보드, 영광을 뜻하는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게입니다. 무게. 태산보다 더한 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태산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태산 같은 하나님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깃털처럼 여겨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왕왕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큰 소리 치고 큰 소리가 오고 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깃털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연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그 하나님의 태산보다 더 큰 무게가 내 앞에 항상 있으면, 지리산 앞에 큰 산에서 자란 사람은 달라요. 그 산의 무게를 마음에 언제든지 느끼거든요. 제주도 사람은 한라산 그러면 그 무게가 그냥 영혼에 딱 박혀 있어요. 제주도 사람은 어디 가나 한라산에 모이거든. 한라산에 안 보이는 자리는 제주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가운데 있는데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한라산의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늘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이것처럼 지리산 밑에 사는 사람이 지리산의 그 거대한 무게를 자기 마음으로 느끼고 혜택과 비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게를 딱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 각주 5번에 첫 번째 증거 선구가 그 마태복음 25장 길게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데 다 읽을 수 없고, 거기 31절 이하 한두 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영광을 주제로 지금 생각하기에 그래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영광을 두 번 말씀하셔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최후의 심판장으로 오셔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십니다. 여기 자기 영광이라는 말을 두 번 하시고, 여기 모든 천사, 모든 민족, 전방위적인 그 모든을 두 번 말씀하셔요. 그러니 모든 천사, 이건 이제 그리스도가 왕으로 딱 나타나실 때 그 왕을 시위하는 왕의 신하들, 종들이 짜르르 나타나면 정말 그 영광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시면 그 위엄과 그 영광은 어떻게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영광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소환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가운데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중간이 없냐.
사람이 그렇게 두 쪽으로 칼로 못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건가? 아니, 퍼센티지라는 게 있잖아요. 뭐 MBTI를 젊은 사람들 엄청 얘기하는데 다 그 퍼센티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다 퍼센티지가 있는 건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못 자르듯이 각 사람을 딱 반으로 나눌 것이에요. 그러니까 겁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건 굉장히 궁금한 일인데요. 여기서 지금 다루는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영광으로,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을 싹 다 데리시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소환하셔서 분간하셔서 양 오른쪽, 염소 왼쪽 이렇게 딱 가르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지존자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고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존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중의 면이 있습니다. 곧 자비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이 그것입니다. 첫 문장이 고백하는 대로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심에서 주님의 자비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동시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정죄하심에서 주님의 공의의 영광이 또한 찬연히 빛납니다. 이 두 가지 영광, 자비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 두 가지 영광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삭감하거나 가린다면은 그것은 사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세계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신 사실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 증거선구로 보았지요. 그뿐 아니라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체계 있게 전할 때에도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이 그리스도의 공의와 심판, 이걸 교회 앞에도 유보 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전 세계의 교회를 휩쓴 그 천박한 엉터리 전도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봐 어쩔 줄 모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인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 넣으실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정당한 응징과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삭감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날이 코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회를 타서, 그리고 그 기회가 오도록 간곡하게 주야로 기도해야 마땅할 것이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타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한마디라도 성신님이 써주시면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될 말씀을 전해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 사이에 이 균형을 우리는 잘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33장 2절의 둘째 문장은
최후의 심판 후에 의인은 어떻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를 고백합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입니다. 퀴즈를 내고 싶은데요,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방금 고백한 둘째 문장에서 영원한 생명에 해당하는 내용이 뭘까요? 알 수 있겠죠? 주님 앞에서 누리는 뭐와 뭐예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이게 영생의 한 특성이에요. 영생은 그저 엿가락 느리듯이 끝없이 사는 게 영생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가득 찬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일단을 맛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늘이 많고 슬픔과 고통이 많으니까 그 충만한 영생을 다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날이 되면 최후 심판날에 의인으로 오른쪽에 있는 양들로 판결을 받을 때 우리 앞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펼쳐지고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지고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데요, 아까 퀴즈를 똑같이 낼 수도 있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본문에서.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끝없이 그 악인의 부활, 악한 몸으로 부활한 그 몸과 영혼으로 영원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려운 퀴즈인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냐 영원한 고통이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이 본문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입니다.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고요, 영원한 고통은 왜 오는 것인가 할 때 주님의 얼굴에서 떠나고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기에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그의 그 비를 내려주셔요. 어느 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어느 만큼 능력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니까 좋은 게 많아요, 악인에게도. 그러나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주님의 얼굴이 악인들에게는 1%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완전히 능력의 영광이 그의 앞에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암흑 가운데 영원한 고통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끔찍한 일인데 그거의 그 중심과 핵심과 기준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영생의 근원이시며 영벌을 시행하시는 심판장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전부입니다.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 2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묘사하는 그 진술을 가만히 대조해 볼 때 진술의 비대칭성, 균형이 다른 것, 그것이 너무나 매력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인가 할 때 첫 문장과 둘째 문장에서 의인과 악인을 묘사하는 말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첫 문장에서 의인을 묘사하는 말은 뭐예요? 택하신 사람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악인을 묘사하는 말은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선택을 못 받았으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대칭성이 유지돼요. 선택받은 사람, 선택 못 받고 버림받은 사람. 그러면 딱 대칭이죠. 그런데 비대칭이에요. 대칭이 아니고 악인에게는 덧붙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 그러면 요걸 대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하고 순종하는 자겠지요. 원래 의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인을 그런 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더한 무게가 우리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내가 무슨 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인가? 그건 다 누더기와 같을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이거 외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한계 없이 이 완전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직 자비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악인은 거꾸로, 악인은 내가 왜 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야 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불공평하네. 왜 쟤네들은 택해 주고 나는 안 택해 주셨어? 이 말 못할 것입니다. 왜요? 여기 보면 지가 한 일이 있잖아요.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했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벙어리였습니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드님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한 결과로 계속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 너는 네 한 대가를 받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냥 버림받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말만 붙은 게 아니라 그가 한 일이 붙어요. 그래서 그는 악인입니다. 왜요?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요. 자비의 영광을 찬송할 때는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택함 받았다는 거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똑같아요.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의인을 묘사하는 말이 뭐예요? 의인이죠. 그냥 의인.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악인을 묘사하는 말은 뭐예요? 엄청 길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앞의 말과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면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악인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악인은 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전 인류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이 아들을 믿으면 너는 산다. 너의 모든 죄는 씻겨진다 하는 게 그 아드님의 복음인데 그 아드님의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겼어. 그리고 안 믿어. 그리고 그 복음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지옥에 벌하실 더러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뱀과 정갈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나는 이 죄를 버립니다. 하는 사람이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순종하고 산 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실 것이에요. 너는 한 일이 참 많지 않냐.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와서 찾아봐줬고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것도 주고 나를 얼마나 많이 네가 돌봐줬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에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러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아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당대의 여러 불철저하고 그릇된 사조들과 싸우고 로마교나 제세례파나 복음을 편협하고 왜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릇된 것을 물리쳐가면서 이렇게 바르고 정순한 신앙을
33장에 걸쳐 고백하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씩 나누어 이제까지 보았사옵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점점 더 넓은 것, 깊은 것, 그 위엄, 그 능력, 그 은혜, 그 두려운 것, 이러한 것들을 이모저모로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고백이 저희의 마음에도 흐르게 하시고 저희도 아멘으로 이 고백을 받아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에 합류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판대가 저희 앞에 있을 것을 생각하고서 믿음으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말과 저희의 행위를 조절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된 사랑을 드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분신들을 돌보는 사람들로 이 짧은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